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짧은 한 생을 살면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불확실한 많은 일들과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만큼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 말씀 외우시죠?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구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만날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또 7장 9절 10절 말씀, 7장 9절 10절 말씀에 자식이 떡을 달라면 뭘 줍니까? 돌을 줄 자가 없고, 그렇죠.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씌워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와서 아주 강하게 찡하게 울리게 하는 은혜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에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시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던 주님이 오늘 본문 7장에 와서는 구하라고 하십니다. 찾으라고 하십니다.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염려 백신입니다. 기도하면 염려가 잠잠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쉬면,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발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항상 병행하는 것입니다. 염려 안 하기와 기도하기, 이 둘은 항상 우리 신앙생활에서 병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똑같은 맥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무슨 말씀이 나와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 기도해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이 제대로 될 때 우리의 영혼이 푸른 출장에서 뛰노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양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를 안 하는데 기도도 안 합니까? 반드시 우리의 영혼은 병들고 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꼭 명심해 두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너무 구별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고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의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열정을 닮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는 끈기 있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집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좀 더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꼭 새기셔야 합니다. 입술만 가지고 몇 마디 하는 것 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지만 진짜 기도의 핵심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열정과 끈기와 집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하다가 그만두고 버리는 그 기도 하나님이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끝을 볼 때까지 매달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기도가 뭐냐? 기도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절박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절박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씨름하는 것. 이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런 기도의 성격을 파악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깊이 묵상하면 참 묵상할 때마다 마음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암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받아내기만 할 수 있다면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두드릴 필요가 뭐 있겠어요. 한 번 기도하면 끝날 텐데, 한 번 기도하면 주실 텐데, 그런데 주님께서 구하고 안 되면 찾고 안 되면 끝까지 두드려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비로소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하시고 움직이지 아니하고 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자세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드시어 행동하실 때는 놀라운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를 기다리는 기도의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지만 자식들이 어렸을 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해서 다 사주시고 다 주십니까? 아니시잖아요. 절대 주지 않습니다. 부모는요,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주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는. 그러나 교육적인 계산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식들이 유익하고 교육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해서 자식들에게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타이밍을 맞추어서 뭔가를 하나씩 주는 것이 이것이 부모의 자세 아닙니까? 늘 자녀를 생각하면서 주는 것.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달라고 막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아직 때가 아니다, 기다려야 한다 하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움직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움직이지 아니하실 동안 우리는 기도를 쉬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점점 돈독해지고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품이 전체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온전하게 기능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로 변해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어떨 때는 오래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성숙한 자녀가 아니라 성숙한 자녀가 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대충 상식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누구세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부족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런 걸 잘 인용하시잖아요. 구더기 같고 하루살이 같은 우리지만 그래도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해서 인격을 대해 주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은 하나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지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그분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기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 놓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요? 권세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말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가서 그 사람 누구 아버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영광과 권세를 자기가 같이 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르러요? 아닙니다. 천만에요. 아무도 그렇게 부를 수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가 신성 모독죄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십자가에 처형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아무나 아버지라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아버지를 향해서 구하고 찾고 드리는 것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머리로서는 다 받아들여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다른 말씀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100% 신뢰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뭘 보면 압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 보면 알아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아버지로 신뢰한다면 기도 안 하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해도 그저 형식적으로 안 하면 뭐가 찝찝하니까 형식적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만큼 내가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또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막 지배하게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간청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바꾸시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은 한 번 뜻을 정하시면 절대로 변개치 않는 분이다. 그가 뜻을 정하시면 반드시 그 뜻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생각하는 것은 불경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고 가르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근거 다 있어요. 하나님 왔다 갔다 하는 분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드릴 수 있을까요? 해봐야 소용없는 짓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일치한다고 장담할 수 있는 기도가 몇 가지나 될까요? 여러분 장담할 수 있어요? 기도 몇 가지 됩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그저 우리는 너무나 절박하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막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의 찾아가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인지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기도인지 아닌지 우리는 잘 몰라요. 급하니까 부르짖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우리가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신다? 그러므로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절대 바꾸지 않으신다 하는 전제가 분명하다면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왜 구하라고 하십니까? 왜 찾으라고 하십니까? 왜 집요하게 문을 두드리라고 합니까? 내 기도를 들어보고 내가 설득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설득을 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이에요. 내가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가보면 참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젊은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참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만 30대 후반에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쓰러지게 됩니다. 투병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너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내 뜻을 전하라. 내가 히스기야 왕을 부르려고 한다. 그러므로 다시 살지 못할 때니까 마지막 유언을 하라고 일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시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시 말하면 왕이여 하나님의 뜻입니다. 왕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집안을 정리하고
유언하십시오. 그랬어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떠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슬프고 절망을 했는지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면 몸을 들려 벽을 향해 돌아앉아, 그리고 20장 3절에 보면 반성 대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길에서 부르셨어요. 히스기야에게 다시 돌아가라.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4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에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해서 5절 말씀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온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바꿨다고 전해라. 그리고 뭐라고 히스기야에게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눈물을 보셨다고 합니다. 왕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왕에게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왕이여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십시오. 20장 6절의 그 말씀입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큰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도록 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큰 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틀 안에서 개개인적인 우리의 개인의 문제를 다루실 때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바꾸시고 스스로 우리의 기도에 설득 당하시는 것 같이 보이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세요? 그분이 우리의 의로우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세 번째는 구하고 찾고 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녀들에게 잘해준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본성은 죄인들입니다.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나쁜 것 주려고 하는 부모는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일입니다. 맥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아주 방탕하여 강도와 마약짓 또 가정까지도 다 버렸습니다. 죄를 지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이 누가 있고 남편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도소에서 소식을 들으니까 자기 딸이 유독하다는 거예요. 그 딸은 태어날 때부터 콩팥이 하나밖에 없는 이상한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콩팥이 문제가 생 것입니다. 그래서 딸이 유독하다는 말을 듣고는 이 복역정에 있는 아버지가 선뜻 나섰습니다. 내 콩팥을 딸에게 주겠다, 기증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분도 콩팥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 콩팥을 주고 나면 자기는 죽는 거잖아요. 이렇게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선하시고 인자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꼭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은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누구 보기에 좋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좋다고 주시는데 우리 눈엔 안 좋아요. 그런 응답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떡이라고 주시는데 내가 보니까 돌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우 맞았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눈에 돌로 보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좋은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돈이 아니고 떡이라고 하시는 사실을 발견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안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돌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짜 나를 위해서 주시는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실수하고 잘못해서 위기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우리의 실수를 바꾸어서 선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안 되면 찾으라. 안 되면 두드리라.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고 진념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찾을 것이라. 얻을 것이라. 열릴 것이라. 이렇게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